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우린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것을 원해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17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3편의 고별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그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요즘 우리처럼 설교 목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약간의 대화식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해요. 모른다. 뭐라고 해요? 38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넌 나 못 따라올 거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우리 주님께 가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 그러죠. 오늘 세 번째 빌립에게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또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또 갔다가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가룟유다가 있었다면 가룟유다는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게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팔면 예수께서 분명히 그 힘으로 대적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자살했던, 그죠? 그게 가룟유다였어요. 가룟유다 예수님 믿거나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겠대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죽음의 위기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런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은 이해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할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저도 예비하러 가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니까 오늘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다들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모세에게 보이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죠. 그냥 밝은 빛을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우린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것을 원해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죠? 오늘 분명히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표적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한 일들이 뭐냐?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이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고 그게 누가 한 일인지를 너는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표적을 볼 때마다 와 놀랍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던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고백일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말씀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일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러겠죠. 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정도는 믿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표정을 봤던 제자들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 꼴을 알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만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보혜사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또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보혜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수록 도우시는 일을 하셨죠. 예수께서 사람을 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람 살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 죽어가는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안전병이 느껴졌으며 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셨으며 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한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얘기할 때 시기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만 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재림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은 뭐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원해서 재림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야 재림이니까. 근데 성경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과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었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세상은 너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제자들이 보혜사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처소를 얘기할 때 처소가 하나님께서 공중에 어떻게 다른 곳에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처소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심령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심령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오시겠다는 얘기 하셨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점점 완성시켜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주요 설교 중에 보혜사가 3번 정도 나오거든요. 보혜사가. 그 중요 설교마다 보혜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이후의 설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성부의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의 시대였었죠.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다르냐?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었고, 그러면 아버지 이름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이름이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미 보혜사가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 오신 보혜사였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대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성령. 성령.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도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거를 계약으로 살짝 바꿔보니까요, 다르게 느껴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 통해서 일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일은 가지가 하는 걸까요? 나무가 하는 걸까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나무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로 보내죠. 열매는 누가 맺어요? 가지가. 그럼 가지가 일해서 열매 맺는 걸까요? 그냥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건 교회,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맺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맺지 않는 것은 그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리워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12제자밖에 없죠.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그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릇 풀어놓으셨던 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오게 됐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의 무리도 있었고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그 가지가 일을 잘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무가 그 일을 다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들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보세요. 교회마다 부흥돼서 사람들이 많은 건 그 교회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그 교회 때문에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목사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데려온다 해서 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굴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뭐예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도우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도요,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다니까요. 근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별걸 다 구하죠. 계약법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죠. 뭐였어요? 전부 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사람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근데 여기도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났죠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대기도들 하기도 움직이는데요. 근데요 15절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기도할 때 조건은 뭐였어요? 사랑하라 했었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법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자. 요즘은 뭐 정부에서 뭐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너무 뭐 법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법 아니고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법이 누구한테 뭐 좀 여유를 주고 누구한테 여유 없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법 앞에 공평하십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틀림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싫어서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긴 하지만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너희에게 복 주실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신을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선택하셨다면 여호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미신들도 자기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이 있고 제사상을 차리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절하는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무당들 미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얘기하죠. 그걸 다시 하래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 취급받기도 하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만들 때는 깎거나 음식값을 깎거나 나쁜 걸 쓰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싼 걸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단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자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내가 목숨 걸고 해줄 수 있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또 내 말 듣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말 잘 듣는 놈한테 더 잘 주지 말 안 듣는 애한테 주겠습니까? 주긴 줘도 억지로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법들 그 법을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완성시켜 주셨죠? 뭘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때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 것을 뺏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웃에게 해코지하는 기도를 하고도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내 욕심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아침에 기도하셨대요.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달라는 소리 안 했겠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가서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끝날에?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얘기를 어디서 봐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종말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계속해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사람이, 이룩한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도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룬 사람은 나중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미 천국 사는 사람들이 뭘 천국을 고민합니까? 그렇게 완성시켜지고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완성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어디 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고, 우리로 하나님처럼 살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시면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게 조금 잘못한 것 정도는 좀 용서해주고, 내게 있는 것은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나눠줍니까?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인내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거죠.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왜 속이 좁다고 얘기를 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의 결론이 그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죠.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